8월 달이 시작되는 새 아침 새벽에 8월 1일 다니엘 계시록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대라고 하는 사실을 제목으로 오늘 다니엘 계시록을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의 결론의 책은 다니엘과 계시록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1세기 현재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 심판에 관한 장면을 다니엘은 계시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며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심판을 베푸는 장면, 그리고 구름을 타고 지성소로 들어가신 우리의 신랑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받기 위하여 절대로 권세가 옮기지 아니할 나라, 패하지 아니할 나라는 바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일을 다니엘 8장에서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게 하기 위하여 정결케 하는 사업을 하시며 동시에 회복하는 사업을 하늘 지성소에서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 바벨론에 포로된 그 당시의 사람들, 2500년 전의 경험이 오늘날 이제 앞으로 바벨론, 이 미국과 바티칸이 실제로 공권력을 완전히 장악해서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실제 경험 속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상과 계시로 어떻게 조화를 이렇게 이루셨는지, 앞에 6장은 50%의 경험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머지 7장부터 12장까지의 50%는 이상과 계시로서 완전히 실질적인 경험과 그리고 이상과 계시로서 균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 그가 내게 왔는데 올 때에 내가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말세에 관한 이 놀라운 다니엘 계시록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이상을 깨달아 알라고 그렇게 가브리엘이 여러 차례 방문을 했지만 12장에서 자기가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은 바로 마지막 말세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보여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바로 이 놀라운 계시록의 4장에 초청하는 장면이 바로 조사 심판을 하시는 다니엘 7장, 8장, 9장의 사건이
다니엘 계시록 4장부터 7장까지의 장면으로 우리에게 연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에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했더라.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펼쳐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바로 이 아버지의 오른손의 책과 예수님께서 그 7인으로 인봉된 책을 받으시는 그 놀라운 장면은 바로 지성소에서 지금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동일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원장, 책들이 펴져 있고 운명의 원장, 그리고 개인과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권세, 창조서부터 종말까지 재림까지의 모든 개인과 나라들에 대한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된 이 책, 원장이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어 요한아, 유다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이것이 바로 조사심판, 저와 여러분과 다니엘 계시록은 하나의 책으로서 다니엘의 놀라운 장면이 바로 계시록에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심판장에서 빌라도 앞에서 그들의 결정이 하늘책에 기록되었는데 요한은 이 책이 보좌에 앉으신 자의 수중에 있는 바로 오른손에 있는 책이 바로 그 책에 기록된 책이었고 아무 사람도 펼 수 없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결정은 이 책을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봉하는 바로 하늘 지성소에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 4장서부터 7장은 바로 다니엘 7장에서부터 9장까지에 나타난 조사심판의 장면과 동일한 장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운명을 바꾸시는 놀라운 사역을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천사들은 책을 취하여 인을 떼시는 주님의 사역에 연합한 것을 계시자 주님의 딸은 보셨습니다. 힘센 네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땅에 권세 잡은 자들을 붙들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세상 열국은 격렬하게 싸우려 하지만 천사들은 그들을 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겟돈 큰 전쟁의 때까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에 있을 때까지 제어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천사들은 손에 손을 맞잡고서 세상을 감싸고 있으며 하나님의 인치심까지 졸지 않고 깨어서 사단의 군대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수종하는 자 곧 천사들이 그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기술과 능력과 큰 힘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내려온 사단의 격려한 힘을 저지하는 힘이 주어졌는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때까지 인을 받고 이 마지막 야곱의 환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주어질 때까지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통제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의 조사심판 장면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공개되었는데 어린 양의 사역을 통하여 운명을 바꾸시는 놀라운 일,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그렇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보좌 가운데 계시는데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의 충만한 완전하신 영의 눈을 가지시고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일곱 인봉된 잭을 취하심으로, 이것은 놀라운 지성소에서 벌어지는 조사 심판의 내용과 어떻게 우리의 운명의 책에서부터 우리를 생명의 책으로 바꾸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우리의 운명을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갚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값을 치르시는 그 놀라운 사역은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늘에서 아버지여,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탄원하시는 주님은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시면서 어린 양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열 뿔은 일곱 뿔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열왕이요, 내가 본 열 뿔은 열왕이니, 다니엘서 7장 24절과 계시록 17장 12절에 뿔은 나라들을 얘기하는데 일곱 뿔은 완전한 나라, 패하지 않은 나라를 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운명을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지 다니엘을 통하여, 반모섬의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저희로 하나님 앞에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의 운명을 죄인에서부터 왕과 제사장의 운명으로 바꾸시고 자신의 보좌에 앉히시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놀라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가 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온 우주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서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함께 이 찬양에 동참해서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왜 이런 놀라운 찬양이 벌어지는가? 이 땅에서 우리의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한 번도 타락한 일이 없는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도 다시는 타락하지 아니하는 운명으로 바꾸시는 사건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계시록 5장이 보고서 온 우주가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역에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찬양과 영광에 우리가 합당히 날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역에 우리의 기도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의 어린 양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우리의 자신의 운명을 바꿀 것이고, 성도의 기도가 우리의 가족들의 운명을 바꾸실 것이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온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실질적인 경험 가운데
그의 기도가 무엇을 바꾸고 되었는지 재림 직전에 살게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분명히 다니엘 12장에는 이 다니엘아 갈지어다 네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재림 직전에 저와 여러분의 경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건강을 위한 아름다운 설계를 다니엘을 통하여, 세 친구를 통하여 보여주어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했던 그 완전하신 몸과 마음과 영혼의 회복은 바로 말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벨론을 대항하여 승리하려면 10배로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얻고 이상과 몽조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알자면 바로 설계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니엘은 반항적인 말 한마디 없이 이 하나님의 에덴의 식사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겼다. 그와 그 동료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며 열렬히 기도한 후에 일어났을 때 결심이 섰는데, 이 결심은 인간의 육체로 하는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그 우리 가운데 어떻게 결심하게 되는지를 가여주는 방법을, 주님의 마음이 이 다니엘의 마음이 되었는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셔서 행하게 하는 놀라운 사역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과학을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경험하면서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만드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미래의 운명을 걱정하고 염려하여 잠이 들었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는 꿈과 계시로 재림 때까지, 돌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엉터리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서 잊어버리게 만드셨어요. 잃어버린 꿈은 어떻게 복원할지, 이런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박사들을 불러서, 바벨론 안에 있는 가장 위대한 인재라는 사람들을 불러서 알고자 했지만 그들이 알아맞힐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심히 진노하고 통본하여 바벨론의 모든 박사를 멸하라 명령을 하게 내리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 그 세 친구들을 통하여 기도의 과학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왕께 기한을 주시면 해석을 보여드리겠나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고하고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기도하게 하니라. 기도의 과학, 기도의 과학이 바로 미래에 대한 예언, 미래에 대한 꿈을 밝히 보여지게 되었는데,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언에 나타나 있는 다니엘과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친구들과 함께 복원한 미래에 대한 그 꿈과 계시를 알고자 했던 그 놀라운 기도의 과학을 우리 생활 속에서 다니엘처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박사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를 오늘날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기도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꿈과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성도들의 기도가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엎드려 절하게 하고 그리고 박사들의 죽음을 구원해냈던 다니엘의 경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주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장면은 다니엘이 바로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려서 다리오 왕을 왕위로 세운 원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 다리오 왕이 세워진 원년에 다니엘은 다리오를 통해서 폐기할 수 없는 메데 페르시아 법이 완벽하게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분벽에 글씨를 쓰셨던 심판이 임했던 벨사살 왕의 장면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일이 같은 원년에 있었던 같은 해에 기도하는 시험을 받았던 다니엘은 기도를 중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 하나님의 사자와 비록 자기가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기도를 결코 중지할 수 없는 가장 위급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자를 함구하게 하는 천사들의 역사와 동역 속에서 다니엘은 고레스의 왕이 되기 전에 다리오를 자기의 숙부요 장인어른이었던 다니엘을 왕으로 세웠던 그 해 바로 석방시키고 중건하게 하는 가장 위대한 고레스의 등극을 보면서 그는 다리오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 놀라운 연수를 깨달은 다니엘은 고레스의 등극과 함께 이 일이 바로 실시될 가까운 것을 깨달은 그는 고레스는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중건되리라 하는 사람이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세움을 받으리라 하는 자니라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그 인물이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메데 페르시아의 총사령관으로 등극한 것을 다니엘은 주목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시기에 그는 하나님과 협력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을 보는데 고레스는 숙부요 장인인 다리오를 왕으로 추대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절대로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넣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그는 자기의 떳떳한 믿음을 내세웠는데 지금 1844년 이후에 지금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 세계의 운명을 책임질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되는지를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몰락과 고레스의 등장, 예언된 성전의 회복, 그 시대에 다니엘아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오 사랑하는 아침 새벽 기도방 우리 하늘 가족들이시여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때인지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8장, 9장의 사건은 이 놀라운 장면은 바로 계시록 4장, 5장, 6장, 7장의 장면에 14만 4천인을 탄생시키는 놀라운 사건인데 우리는 이 놀라운 기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는 저울에 달릴 것이다. 교회는 받은 특권과 이점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의 영적 경험은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값으로 주신 특권과 빛에 상응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알아보니 부족하다는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받은 빛과 기회에 의하여 교회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평저우를 바라보신다. 말을 잘하고 예리한 지석을 소유해야 하나님의 사람이란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입에 괴사가 없고 충만한 믿음과 겸손한 신뢰심의 입술에서 나오는 진실한 증언은 비록 더듬거리는 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온 황금같이 인정을 받지만, 반대로 큰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나오는 말, 탁월한 증언이라 할지라도 진실하고 확고한 목적이나 순결하고 희생이 부족하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재치 있는 말을 할지 몰라도, 또 재미있게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정신은 없다. 모든 것들이 성화되지 못한 마음을 즐겁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손은 천평의 저울을 가지시고 말과 정신과 성실성과 헌신의 정도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울리는 꽹과리 같은 그 마음과 행동은 아주 헛된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하나님과 각 사람의 관계는 마치 이 지구에 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서 돌보실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오직 사랑하는 아들을 주실 다른 아무런 대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고 완전하게 오직 이 지구에 각각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만국이 다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각 사람을 심판하시되 마치 지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면밀히 조사하고 심판하시는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계시록은 성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시고 가족들의 운명과 교회와 온 세계의 운명을 바꾼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놀라운 장면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정확한 대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과학, 기도를 통하여 하늘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과 협력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돌아오는 한 주일을 승리하고 완전히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경험했던 은총을 받은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령하신 하늘아버지, 다니엘을 통하여,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위대한 운명을 바꾸는 역사에 동참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방에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구원에 동참하는 이 새벽 기도방의 모든 영혼들이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셨던 그 놀라운 경험 속에 그리스도와 협력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자신과 가족들과 교회와 온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 속에 동참케 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